22장. 21장입니다. 21장이요? 네. 21장. 자, 21장. 살인하지 말라와 이제 관계돼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살인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면은 창세기가 아마 다시 읽어질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복습이 되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아마 다른 시각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계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살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살인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역사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살인으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신명기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은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것들이 어떤 건지도 이해가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 자체가 이 계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이 10마디의 이 말씀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 좁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해 온 게 뭐죠? 성경은 하나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방식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그 바탕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장은 이제 내용이 많아집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긴 내용이 없고 그냥 짧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런 것도 똑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방식이. 마태복음도 어때요? 한 사건 한 사건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내용들이 다 서로 다른 내용처럼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계속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 그런 시각에서 지금 우리가 21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혀진 것을 발견하고 그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제시된 게, 자, 차지한 땅, 가나안 땅이겠죠. 그 땅에서 시체가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영문을 모르는 시체예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참 여러분 관계를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 이게. 그리고 역사서에서 과연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까? 역사서에서. 그리고 선지서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있나? 한번 이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접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답을 잘 유치하려면 질문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그래서 본문을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던져져야 돼. 그냥 자기가 하는 공부 방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질문 방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건 육가원칙 그런 거겠죠, 그죠? 육가원칙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원칙 하에 그 기본 위에 이제 다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그냥 기록될 리는 없고,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게 간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가지?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며, 자, 이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이 도대체 뭐죠? 이게 지금,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여기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장로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도 암송아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 길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면 자, 이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해결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다. 그리고 한 번도 땅을 갈지 않은 땅, 골짜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체에 대한 그 땅이 용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땅의 시체,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게 연결되어 있고, 그쵸?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거하고 이거하고 좀 어때요?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까? 뭔가 좀 상통하는 게 있죠. 뭐라고 딱 잡아떼서 이거라고 말을 못하겠지만은 뭔가가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하는 거나 이거하고 뭔가가 비슷하게 흐르는 게 있어요.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 우리가 더 봐야 할 게, 자, 그러면은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나타난 시체, 원인불명의 시체예요.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시체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시체가 도대체 뭐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게 본문을 가지고 계속 오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서 시체가 있고 그 시체가 나타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쳐지. 암송아지로 해라, 골짜기에 가서 해라, 그리고 물이 흐르는 데서 하라, 그리고 거기서 목을 비틀어라. 그러면은 그 지역이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체 때문에 죽는 암송아지잖아요, 그죠? 시체 때문에, 원인 불명의 시체 때문에. 그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이 내용 아닙니까? 복음이, 접근하는 복음이, 하늘에서 온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불명의 시체 때문에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를 설명해주는 시체죠. 그죠? 그죠? 그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이 시체가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시체는 결국은 이 송아지에게, 암송아지에게 모든 거를 넘겨준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땅에서 해야 돼. 그것도 골짜기에서. 이런 힌트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 없는 것, 굿뉴스잖아요.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뉴스가 아니고 새로운 뉴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힌트를 지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인이 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계시가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설명되는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돼요. 성경은요. 평안한 세상에 계시가 들어오면 살인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살인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체가 놀려나게 있겠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해결하는 방법, 그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누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하기만 하면 어떡한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죄가. 그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를 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참 미치고 발딱 뛸 노릇이 지금 목사님 설명하시는 게 한글이잖아요. 네. 한글로 이거 있는 그냥 한글에 쓰여져 있는 이 글을 그냥 이 논리에 맞게 그냥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다른 거 개념이 하나도 없이 한글을 가지고 한글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무리가 없고 뭐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웃기죠. 교수 여자 목사님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한글만 알면 되는데 참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머리에 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아니, 단어의 개념, 안 그래도 문맥의 아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데서 이야기했어. 심형재님 그때 뭐 살인하지 말라 찾아봤다 했잖아, 그죠? 내한테 그죠? 네. 이 글을 찾아보니까 정말 만에 하나 있는 그 가지고 왜 그렇죠. 살인율, 실제로 일어나는 살인율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거는 보편적인 기록하지 왜 그 만에 하나 있는 그걸 기록하겠느냐. 그렇죠. 그 왜냐하면 뭐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거 떠나서라도 살인하지 말라 그 진리는 뭐고 네가 살인하는 자야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해서 아 그래 어머니 그래 그럼 내가 결국은 내가 살인자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면 내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이라는 거지 뒤집어는. 그러면은 내가 살인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인데 사람들은 살인자라면 미쳤네 내가 언제 사람 죽이는 이렇게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는 성경인데 자꾸 다른 걸 대입시키잖아. 다른 사람을 나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먼저 나를 생각해. 인간관계로서 살인하는 걸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간음도 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 만약에 그것만 해도 딱 보면 내가 살인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1계명부터 걸리는 거잖아. 그것도 다 살인 내가 안 하는 거고 똑같은 거 나 외 다른 신을 속이지 말하지만 본인들 자신 내가 신이잖아. 다 나를 숨기고 있다는 거지. 그것부터 걸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둘이서 이렇게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오늘 이것도 다시 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21장 이런 것도. 이걸 더 안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요 정도 선에서 넘어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설명하신 데서 사실은 이제 시체가 뭔지가 드러났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안 했지만은 제 얘기는. 근데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이걸 듣고 있으신 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건데 그냥 요렇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시체를 딱 찝으면 시체가 누군지 그 쳐죽인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로 이제 제가 시체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체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나잖아요. 근데 그냥 시체가 된 게 아니고 그 땅에서의 시체거든요. 그럼 그 땅에서의 시체라는 건 벌써 율법이 일을 해서 죽인 시체거든요. 우리가 이 신명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에서 표현하면 그렇죠. 나죠. 죽어요. 사실은 네. 그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어 있는 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시체가 나뉘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다들 보면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고, 뭘 일어나도 사람들은 유추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시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요대로만 하면 돼. 또 이 한글 그대로.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문장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이제 죽은 것을 알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만약에 알면 여기서는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고 사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죽었는지를 알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없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구나 라고 알면 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 읽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 질문을 만들게 되고 그 질문의 답을 계속 찾다 보면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근데 구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서울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위에다가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제일 암송아지에게 시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깨끗하다 하는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죠? 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율법이 와서 행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안 한 걸로 표현하고 어떤 묘사를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어. 나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도 율법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라고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지. 네, 우리는 근데 그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넌센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정도 오면은 그냥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말 안 해도 각자가 그냥 적고 가는 거야. 이런 거지, 맞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근데 그걸 확정져주는 가르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초급반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세뇌가 되면은, 각인이 되면은 안 지워지는 게 인간사라는 거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 되냐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각인된 사람은 시간이 또 그걸 없애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로 표현되고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해결 방법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해결되는 방법이 암송아지에다가 죄를 넘겨주는 작업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속죄, 번제 드리는 이유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속죄 대사나. 그쵸? 하나의 원리잖아요. 그죠? 여태껏 기본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설명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보면은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 이게 뭡니까? 시체에 관한 거죠. 그죠? 시체에 관한 거. 그 땅에서 등장한 이 시체에 관한 거에 대해서 뭐하라? 그걸 무죄한 자의보다 피 흘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다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 자를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나를 또 죄 없다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요 1절로 9절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도 앞으로 성경 읽기가 되게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거를 지금 본문 해석이 그렇거든요. 본문을 기록해준 방식들이.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요 감을 좀 잘 가지고 계세요. 요 감을. 그러면은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창세기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을 살려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도 이 되게 폭을 넓혀 가실 수 있어요. 단정을 짓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최근에 와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본문을 너무 한계성을 빨리 짓지 말라는 거죠.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너무 단편적인 이 유출을 하고 있다는 거지. 가정에서. 결론은 똑같지만 가정에서는 다르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이제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다.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다. 이런 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이 이렇게 오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도 있을 수 있네.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각자가 확립하는 게 빨라요. 본인들이. 근데 확립을 저지면 말하는 자 1인이 단층이 된 사람이 결론을 딱 이렇게 맺어버리면은 다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또 아벨과 가인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보이거든요. 다 충분히 나오죠. 그 이야기도. 네. 아까 심영대 한 그런 것도 다 나오죠. 또 6절에 씻는다는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 그랬잖아요. 씻는 역할을 암송아지 하고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 씻는 역할을 암송아지 위에 이제 손을 씻는다. 암송아지 위 하고 손 씻는 요 행위를 같이 보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단어만 이렇게 씻는다 이런 것만 알아도 암송아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안설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를 보고 있으니까. 그 속죄의 개념이 지금 씻는다는 개념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속죄, 거룩하게 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피를 뿌린다든가, 또 물로 씻는다든가, 물에 담가 놓는다든가, 또 불을 지나가게 하다든가, 불로 태워버리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 거룩해지는, 씻는 개념이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법들만 알고 있어도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들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절로 9절까지 요 시체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널하게 널려져 있는 시체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불명의 시체죠. 그러니까 율법이 일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율법이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이 익숙해지고 그게 나를 갖다 하람이 일어나면은 내가 시체로 등장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시체가 등장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해결까지 해준다니까. 지금 성경이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완료형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메시지를. 그 미국 드라마하고 똑같잖아요. 미국 드라마 좀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좀비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가장 유명한 요즘 하나가 좀비 드라마.
원인 불명의 시체 먼저. 그거 거기서 시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좀비가 돼가지고 설치니까 이제 이게 처리하는 그. 그렇죠. 좀비를 처리까지 해주잖아요. 성경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살인과 관계돼서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경우와 하나님이 살인하는 경우 이 양쪽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쪽만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오면 살인이 시작된다는 개념이 어떤 건고, 아까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그런 전사님이 표현한 그런 방법의 표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양쪽을. 그래서 맞아요. 1절로 따지면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을,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거를 깨달으면은, 계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성경 읽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계시가 일어나면 살인이 일어나면. 예. 조금만 줍시다. 우리가 아니 창세기 이들의 그 흑암과 뭐 그쵸. 혼돈이의 그 하나님이 수면에 이제 운행하신 그거 아니라 계시를 흑암과 똑같은 나는 그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 시체를 흑암으로 표현한 거죠. 흑암으로 앞에서는 본 거죠. 흑암, 온동공은 흑암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 10절로 넘어갑시다. 자, 뭐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이제 경우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적군과 싸울 때의 상황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전쟁을 치렀는데 이겨서 뭐가 생겼어요? 포로가 생겼어요. 그죠? 자, 포로가 생겼고, 그러면은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어떻게 한다? 손톱도 빼요. 참 희한하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요. 아마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문화가. 근데 이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잔인한 행동이니까. 아니,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당신을 사랑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머리부터 손끝. 그러니까 끝에서 끝. 우리가 얘기하는 처음부터 머리부터 손끝 끝까지 전부 다. 자, 그 다음 또 13절에 보면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알겠죠? 의복을 벗어요. 포로의 의복을 벗어서 이제 뭐가 된다?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나와 관계에서.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내 이야기 속에서 이게 등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지금 승리를 했는데 적군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포로가 돼버렸어요. 자, 근데 안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사랑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여자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간다. 원리 그 자체가 있으면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1절에서 9절에 대해서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9절에서 답을 내린 게 뭐였어요? 무죄한 피를 흘린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용서를 받는 게 어떤 거였고, 지금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포로가 생기고 적군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내가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근데 그 아내에 대한 태도가 남편이 할 일이보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결을 시키면 이 시체가 살아난 다음에 지금 10절부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재미도 있고 그렇죠.
이 시체 자기가 죽은 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말씀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사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게 한 달 동안 애곡한 후거든요.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서 요 앞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세 가지로 성경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죄에 대해, 뭐 심판에 대해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의복. 그렇죠. 머리부터 끝까지 의복을 벗고 이런 것들이 뭐 머리를 미는 거나 손톱을 베는 거나 의복을 벗는 거나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근데 삶으로 표현하고 셋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것이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죠. 앞에 세 개와 한 개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너가 그를 못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결국은 지금 이 10절로 14절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네가 아내를 얻으면은 그 아내에 대한 태도가 네가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팔지도 말고 계속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냐 하면은 계시는 뭐다? 일정하다는 거죠. 계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계시가 이렇게 너는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시체로 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여자로 돼버렸고 그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가 여자의 단점을 봤든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봤든지 했던 거죠. 그죠? 이런 묘사를 통해서 성경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 상황이 생긴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어떻다? 본질적인 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게 뭐다? 한번 포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네, 그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걸 우리가 좀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의인이죠, 그냥. 그렇죠. 여길지어다가 잘 설명되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퇴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안에는 말씀으로 보면 된다 했으니까 첫 그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자, 두 아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야기는. 자,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 그쵸? 나엘과 레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두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본원 방법은 끝난 거죠. 그쵸? 예. 네. 본원 방법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들 낳는 이야기 어디서 나왔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는 경우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 두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과 두째 언약. 자, 그러면서 본문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자, 16절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지금 요 가정이 21장의 1절부터 요 가정을 넘어오게 되면은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들이 생기면은
그 아들들이 어떤 건지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배웠듯이 지금 성경 읽기도 그 수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니들이 원칙을 알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칙을 알면은 그래서 장자에게 첫 장자에 맞는 몫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몫이 뭐죠? 2배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첫 장자에게 2배를 주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요셉 이야기 속에 깔려 있다고. 50장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 그걸 설명하는 장치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은 성경의 거반 이야기는 전부 다 접수가 되는 거고 이해가 빨라진다니까요. 그 방법을 알면은. 그러면은 문장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두 아내 안 나오고 두 아들 이야기 안 나와도 벌써 유추가 된다니까요. 아, 이 이야기는 지금 이거와 관계된 이야기구나라고 갖다가 쓸 수가 있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런 그 두 아내의 개념, 두 아들의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하나로 오는지,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뭔지 차자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장자가 차자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 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설명이 되는 거고, 그쵸?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설명돼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 거죠. 그런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점이. 그러니까 봐야 할 관점이 되게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지금 21장에서 되게 학계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지 그 장자의 몫이 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몫이 뭔지, 가인이 꼭 아벨을 죽여야만 장자가 되거든요. 에서는 야곱이 팔려가야만, 집에서 나가게 해야만 장자가 뭔지를 에서가 장자가 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장자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여러분. 38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38장인가? 돌아온 이야기 40 헷갈리네. 41장인가요? 돌아오는 이 야곱이 돌아와가 그 약복강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그게 33장인가? 35장이네. 34장인가 35장 이야기인데 디나 사건 앞에 35장인가? 예, 35장.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막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신명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일상적 사건 같은데 그 일상적 사건 속에 신구약의 배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펼쳐지고 있다니까. 21장 1절로 비교를 하면 비슷하긴 하니까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기
못하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와 여기에서는 15절에서는 미움받는 자가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는 둘로는 표현 안 했죠. 21장 1절에서는 둘을 표현 안 했는데 어떻게 둘을 표현하냐면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와 아는 자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둘을 표현한 거고 뒤에는 이제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이렇게 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게 뭔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장자가 뭔지 설명됐잖아요. 10번째 재앙에서 설명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자들을 계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장자에 대한 계수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뭔지가 유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이게 상징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여러 각도로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자를 딱 가운데 집어넣고서 유추되는 걸 다 적어보셔야 돼, 집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요? 되게 넓어지고 사건들을 많이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개소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개소하는 그 분위기가 그 뉘앙스가 어디냐면 2절에 아까 원근을 잰다는 성읍의 크기를 측량하는 거거든요. 이 측량하는 개념과 그 아들의 머리를 숫자를 세는 그 민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요거는 좀 성을 측량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성이 나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또 표현할 때는 머리를 수를 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18절에서는 아들이 어떻게 패역한 아들로 나오죠.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해 놓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본문이요. 근데 우린 여태껏 성경 읽기가 따로따로였어요. 따로따로. 이제 재밌네요. 이렇게 되면 앞에 개념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 패역한 아들이 시체죠. 그냥. 시체고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패역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 우리의 자식 이 자식은 뭐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자,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말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그냥 혼돈과 공허예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시체가 어떤 건지 알겠죠? 시체에 대한 규명이 확실하게 등장한 거예요. 시체가 네. 그러면 또 죽인 자가 누군지도 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율법이 뭔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이 한 일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 네. 엄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놈을 시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유추가 되니까 성경 읽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연결성도 있고 읽는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동력이 생기는 거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이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말을 지독시는데 쳐맞아야 돼. 쳐주게. 그러니까 하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자,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21장이. 이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종결이 어디서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종결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장자가 뭔지도 설명이 되고 두 여자의 이야기도 종결이 되고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종결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이야기의 결론이 뭘로 왔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이야기로 종교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이 되면서 종교를 져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였다라고.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21장이 되게 재밌게 지금 읽어진 거죠. 그죠? 네, 내 이야기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21장 1절에 시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시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스타로워스가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저주받은 스테로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원리가 없으면은 아무 울리는 꽹가리죠. 힘이 없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 인류 모든 역사가 십자가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핵심적인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나눠나는지 모르고 나눠나는지 모르지만은 그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알무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도 계시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쓰고 있죠. 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그러나 일반 기독교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거슬러진다고 생각해. 역사는 절대 그렇죠. 왜래? 종교는 거슬러졌다가 역사는 계시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에 너무 또 봤을 때 모든 게 다 감에 다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 선택인이 예정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겠죠.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죽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매달려 있고 알면 눈 뜨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과정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눈을 뜨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는 건데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그 2절에 딱 넣어잖아. 허가고 공부할 때 무리에서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절 내가 어제 갑자기 운동하면 돌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이러다가 아니 또 저녁에 그렇고 싶어서 그걸 생각했어. 1절부터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쭉쭉 끝나게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 예정이고 그게 그지만 별다른 없다는 걸 그걸 알았다. 아 이때부터 벌써 이제 시작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고 어둠 그 빛을 어둠을 갖다가 포함하니까 그 빛은 참빛. 그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복음 가면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게 품지 않으면 안 되는. 하여튼 뭐 줄줄줄 하고 막 1절부터 줄줄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풀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22장에 오면은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결론 짓나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1절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신명기에서 형제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 그러면은 세마 교육이 된 거죠. 그죠? 드라 세마가 교육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형제까지 된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나왔죠. 그죠? 많은 아들들이. 이웃사랑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걸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형제에게 되찾아 주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이웃사랑의 원리로 보입니까? 이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내용 속에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웃사랑으로 간다니까요. 이웃사랑으로. 이웃의 물건을 다 가지 마라. 이거 찾아줘라. 그거 설탕 내가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경우를 또 설명합니다. 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자, 그러면서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여러분 구체화되는데
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들이 가리키는 단어들을 쫓아가. 낙이 같은 경우는 다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가 자기가 상태를 잘 나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귀의 특징은 뭐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지고 가는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복. 성경에서 의복 잘 설명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형제가 잊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주어지는 계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 누가 성경을 말하거나 이렇게 떠들어대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소유를 맡아줘야죠. 성경은 소유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형제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아줘야지. 그래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내용을 내놔야 돼. 그러면 이웃 찾아주는 거예요? 안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원리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던져놓은 내용물을 어떡하나? 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물. 계시에 대한 나를 사람을 일으킨 그 내용이 본체의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가 사람을 일으키는 시체의 내용이었고 부활 장자 이야기였고 그렇게 연결이 다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어떡하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뚜기 신앙을 하죠.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되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그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든 홍해바다를 건너가든 강을 건너가는 거, 세를 받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의복에 관한, 근데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율법이면 율법으로 돼야 되는데 이 양반들 율법도 모르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율법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이야기를 아는데 율법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성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중성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혼합주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흑과 백이 분명해져야만 뭘 알아요? 하나가 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 되는 거 못 배워요. 하나가 뭔지를요. 그래서 성경이 둘로 계속 오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세요.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자로 있는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나? 여자로서 깨달아야 할 게 있고 여자에서 넘어가면은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씨를 받게 되면은. 그쵸? 씨를 가지면은 남자가 되는데 그 남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성경 읽기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어떤 때에서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면 혼합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옷을 좀 분명하게 입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옷 입을 거예요? 남자 옷 입고 어설프면 안 된다는 거. 옷 입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되게 어설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증이 여겨지면 안 돼요. 가증한 게 뭔지 알죠?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표현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상.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뭐하라? 놓아주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길 이전 오금에 대한 이야기, 의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새를 가지고 새끼와 어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알과 새끼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어미 새는 놔주고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앞에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라잖아요. 그거하고 여러분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뭔가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문단을 나눌 때 구절부터 가늠 이렇게 그치, 나눈 시작.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5절부터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빨리 그 어미새는 그 율법이잖아요. 그 어미새 안에 새는 그러니까 처음에 눈을 보면 어미새가 있고 그 어미새 안에 새끼새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고 나면 그 껍데기는 그렇죠. 율법은 보내야죠. 떠나보내야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8절에 오면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너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건 어떻게 읽어지죠, 여러분? 이게 결론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요 단어로.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짓는데 난간을 만들래요. 떨어지지, 낙사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오늘날 집을 질 때도 난간 만들잖아요, 다. 그쵸? 그러면은 그 난간의 개념이 무슨 개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앞에 본문들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뉘앙스는 뒤에 나오는 이 가늠 개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그 가늠 개념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늠 개념을 이제 가는 메시지도 되고 그렇게 결론의 메시지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그 복선을 잘 만들어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다음 구절을 가는 복선도 되고 지금까지 온 것을 정리해주는 메시지도 되고. 그렇죠. 다 같은 내용. 구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런 거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 이런 거는 뭐 직관적으로 바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늠이고 그 술 취함이고 진리와 복음이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섞이는 표현을 지금 8절에서는 그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중간에 벽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간이 그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새 집이라는 단어가 좀 조금 강력한 거죠. 새 집. 우리는 다 새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새 집. 그러면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에 해당되고 살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새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새 집을 졌는데 어디까지 돼요? 안전한 난간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은 사람은 더 이상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난사를 만드는 거. 예,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이렇게도 표현하다 보면은 그 상황 성경의 어떤 원리 속에 맞는 단어들이 나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의 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이렇게 개념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강을 건널 때 좌우의 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전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단어들도 들어볼 수 있죠. 조금 보이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단어도 여기에 잘 어울리는 단어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갖다 쓸 줄 알아요. 성경을 끄집어 소환해 와야 돼요. 소환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도 사용되고 이렇게도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8절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7계명이 또 시작이 되는, 가능하지 말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종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종자. 다시 그 7절 그 어미새 이거는 이제 장자 개념이죠. 그렇죠. 그 장자를 네. 떠나버리는 거 네.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게 더 네. 나을 것 같아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자나 사랑하는 자나 그렇죠.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예들이요. 그렇죠? 5일을 가자면은 10일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유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명기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성들을 이해가 되면은 산상수훈은 되게 쉽게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컴퓨터가 그 0과 1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복음과 진리 그걸로 두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